우리가 6장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지라 사실 앞에서 흘러왔던 전체적인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오늘 성찬의 예식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다 말씀을 나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문맥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좀 문맥을 쭉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이 안 되면 다음 주에라도 이어서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6장 속에서도요,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였느냐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과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쭉 받았어요. 뒤에 가서 더욱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결론은 어떻게 맺고 있느냐면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던 인생들의 마지막과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서 삶을 일구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단코 가벼이 들리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아주 엄청난 폭탄과 같은 선언이거든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결론을 어디다 맡겨드리려고요? 생명의 자리에 내어드리려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정리를 해 보십시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룰 때에 그래요, 말씀을 그대로 끄집어 와 보면 21절 끝부분에 가서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주신 말씀 22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요, 단언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어떤 능력이 다른 능력이 온다 할지라도 바꾸거나 아니면 뒤집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지막이 다르다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마지막은 어디일까? 나의 마지막은 무엇일까를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2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앞에서부터 좀 문맥을 좀 거슬러 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5장 속에서부터 좀 걸러와 보면 5장 속에서는 두 왕국을 대비를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죄의 왕국이라 그랬고 의의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어느 예외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은 이 두 왕국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양다리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다. 세상 말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어느 쪽이 되었던지 한쪽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죄의 왕국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의의 왕국에 속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전에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전에는 죄가 왕노릇을 한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는가를 쭉 설명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6장 속에 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을 쭉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줄 수 있지요?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를 한번 콕 찍어서 물어볼까요? 제가 왜 물어본다고 말을 하냐면 이 본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함께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 6장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심도 있게 살폈는지 아시지요? 버글버글 웃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갑자기 얼굴들이 다 굳어지시네. 여러분,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지요.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는지 저도 심정으로 알겠어요. 저도 알겠어요. 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잖아요. 제가 한마디를 딱 던지면 생각이 날 거예요. 연합교리. 이 연합교리의 신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고 그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인 되었고 마귀 원수 사탄의 종놀이 됐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다. 의의 왕국, 생명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도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 대해서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5장 20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6장 14절에 와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제가 그렇게 세게 강조를 했던 것이 있었지요. 성경대로 이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면서 6장 이제 21절과 20절 아니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좀 점검을 해드리면 항상 대비를 시켜왔었어요. 13절에서는 불법의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를 대비시켰고 17절과 18절 속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켰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전과 이제, 그때와 이제를 대조시켜가면서 말씀을 쭉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 후에 21절과 22절에 와서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21절 속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장의 어떤 전체적인 틀, 5장 속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틀 속에서의 결론을 내려보니 한마디로 사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두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죽음 아니면 영생,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죄의 왕국이냐 은혜의 왕국이냐, 불의의 무기였느냐 의의 무기였느냐, 죄의 종이었느냐 의의 종이었느냐, 보세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에 속해져 있는 것인데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삼는다면 나의 정체성,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서둘러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22절 속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죄로부터 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제 자유한 자다. 우리가 어떤 행동에 그래서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죄를 지어도 죄가 이제는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뜻이 이제는 전혀 죄를 안 짓게 되었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의 요소가 남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다 그냥 어떻게 오늘 아침들 안 드셨나?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는 50점. 50점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게 있어요. 잘 생각하셨어야 돼. 설명드렸지요. 이미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그 구원에 어떤 부분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육은 아직도 죄의 요소가 남아 있어서 이 육이 자꾸 죄의 소욕을 일으켜서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죽을 몸도 사실은 우리가 기다린다니까요. 무엇을요? 구원을 기다려. 영화롭게 된 날, 그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강림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첫 번째 오셔서 이루어주신 일,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어주신 일은 물론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지만 가장 먼저 이루어주신 것은 영에 대한 구원이었고요. 예수님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육까지도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아직 우리 몸에는 죄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또 우리가 늘 입술로 간구하기를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물론 이 표현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성화는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몸까지도 영화롭게 되어져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 성화라는 말을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쓸 수 있느냐, 있는 말이냐 없느냐라고 하는 어떤 조직신학적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화라는 말을 굳이 안 쓰더라도 우리가 우리 이 죄의 몸에 있는 요소들을 훈련을 통해서 자꾸 거듭나고 새로워지면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표현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기에 이제는 죄, 앞에서는 이 죄가
사탄을 지칭하고 있다고까지 강조해 드렸어요. 이 죄가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같은 말인데 계속 다른 각도로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2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이라고 불렀고 18절에서 19절까지는 의의 종이라고 부르고 오늘 22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슴속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오늘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 속에서도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요, 얼마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는 본질상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면서 내주하신 존재의 어떤 다른 느낌이 아니고 하나됨을 이루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만 붙여드릴 수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감히 성경은 열어서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느냐?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만 거룩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들에게까지도 어떤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은 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기는 했지만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회복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의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을 좀 찾아가 보면 빌립보서 1장 11절이나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거룩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의의 열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즉 의의 열매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구분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요. 사실은 넓은 의미 속에서는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저도 구분을 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면 사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다시요. 의의 열매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거룩함이라고 말했는데 이 거룩함은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본질을 말하는데 이 경건한 신앙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신앙의 상태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상태에, 즉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다시요. 의의 열매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과실나무를 보면 사과나무 그러면 사과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과나무인 상태가 있는 것이고 이 사과나무가 시와 때를 따라서 이제는 꽃이 피고 뭘 맺어요?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속성을 허락받아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할 때는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길지어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 상태, 사과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거를 의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여겨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까지도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가지고 있는 존재인 우리들. 그러면 거룩한 나무에는 아까 상태를 말했습니다만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면 거룩한 열매겠지만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한 나무에는 의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런데 맺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인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대비를 했어요. 한번 맺지 말아야 될 열매와 거룩한 나무이기에 맺어야 할 의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도 있고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도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불의를 낳고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육신이 요구하고 있는 이 불순종, 불의를 낳고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인 거룩한 속성을 이제 가진 우리들은 과감하게 거부하시고 결단하시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이르러야 됩니다. 순종, 이 순종은 의를 낳고 거룩함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좀 눈여겨보면서도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좀 말씀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은 중요해서 자꾸 반복해요. 자, 22절 같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22절 속에서 만약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앞에서는요,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대비해서 말하려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과 대비해서 말하려면 영생이 돼야 되잖아요. 거룩함이 아니고 영생, 생명과 관계된 것끼리 어떤 정반대를 이루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려면, 성경이 논리성을 가지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 말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치밀한가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요, 순종의 열매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순종의 열매로 이루어갈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이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잖아요. 사망은 당연히 죄의 싹스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순종했다든가 뭔가 헌신했다든가 뭔가 우리가 값을 치르고 나서 얻어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무 값도 치를 수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주신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얼마나 세상 논리로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신앙적으로는 분명한 선을 그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요,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23절로 가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혹여 이 열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 또 불의와 또 의의 이 모든 것들이 행함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로 해서 영생마저도 혹시 우리 행함과 결부시킬까봐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그냥 직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영생은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어떤 대가와 값을 치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점검하고 정리할게요. 5장 21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순종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말하면서 예수 없는 구원을 말하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이 정리가 됐네요. 두 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마지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항상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늘 우리는 입버릇처럼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성경이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하는 게 분명 나는 죄인인데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두지 말고 항상 의의 자리에 두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